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침점과 같고 우리의 믿음은 지렛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받침점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지렛대를 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여 산도 옮겨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에 갔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난에서 건진받고 질병에서 건진받고 여러가지 중독에서 건진받고 죄악에서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대적들의 감시 속에 살았으나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했는데 사람 영혼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시기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원망도 없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감사는 환경이나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대속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테레스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시 통용되는 헬라어로 빚이 완불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짐을 다 지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지금도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짐을 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는 말과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이미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실제의 삶 속에서
효력 있게 적용시키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도 앞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렇게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미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호통치며 명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지금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를 들면은 해마다 가뭄과 홍수로 어려움당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 논밭에 공급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작정한 분이 있고 그것을 시공한 분이 있고 그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 수로를 통해서 논밭마다 공급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저수지를 만들기로 작정한 분에 비견할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은 그 저수지를 시공하신 분에 비견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은 그 저수지의 물을 마을 사람들의 논과 밭에 흘러가게 해서 그 저수지의 혜택을 보게 하는 분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할까요? 성령님이 더 잘할까요?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의료용 기구나 칼보다 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수술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과 함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는 힘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만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온전히 드러나며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수술하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전인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하시다. 영어로 God is good and God is great.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그렇게 복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근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그를 본 적이 없지만 바울의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